하나님의 말씀 시편 51편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웃을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아멘. 지금 여름이잖아요. 여름이 되니까는 나뭇잎들이 되게 진해졌죠. 진해지고 뭔가 이렇게 숲 전체가 약간 어두운 색으로 변해갑니다. 근데 봄은 좀 다르죠. 봄은 모든 것이 삭막했던 겨울이 뭔가 생명의 기운으로 꿈틀대는 그런 느낌을 주죠. 목련을 보면은 그래요. 어제는 멀쩡했던 목련나무가 오늘은 갑자기 꽃이 피기도 하고 그래요. 여름이면 무성해지고 가을이면 잎이 누렇게 변하고, 나무들은 이 계절의 변화에 따라 그 모양을 언제나 달리합니다. 항상 옛 것은 떨쳐버리고 새로움으로 옷을 입는 이 나무를 볼 때마다 참 나무가 부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에 살던 동네에 나무가 있는데 잎이 다 안 떨어져요. 그래서 쟤는 참 잎이 안 떨어진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게 영양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영양이 부족하면 옛 것을 떨쳐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의 옛사람을 떨쳐버리는 것은 내가 영양이 풍성할 때만 가능한 거구나. 우리에게 영양이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나는 옛 자아를 떨쳐버리고 새로운 자아로 거듭날 수가 있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은혜로 얻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얻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됨을 인정하는 거, 그 죄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동기가 내 안에 전혀 없다는 것을 아는 거, 하나님의 전적 은혜만이 나를 구원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구하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구원의 대전제는 회개죠.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제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나는 죄인이다라는 인식이에요. 우리는 대부분이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살아가요. 다윗이 그랬어요. 자신이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밧세바를 범하기 전까지,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서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자기 그 적나라한 죄성을 지적하기 전까지 다윗은 스스로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밧세바 사건 이전의 다윗의 시와
이후의 시가 달라요. 그 이전의 시는 나는 의인인데 악인이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나쁜 왕 사울이 나를 괴롭혀서 의인된 내가 이렇게 정신없이 고생하며 돌아다닌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항상 자신이 의인이라고 알았고 하나님은 의인된 자신 편이라고 늘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밧세바 사건을 겪고 나면서 다윗은 아주 심각한 자기 인식에 직면을 해요.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여기에 보면 인자와 은혜가 한 묶음이 되고 긍휼과 죄악을 지워주는 것, 용서가 한 묶음이 돼요.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에 해당이 되는 거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에 해당이 돼요. 인간은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악을 맑게 씻고 싶어요. 깨끗이. 그런데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이 드디어 아는 거예요. 그 후회와 자책감. 후회와 그 자책감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가 필요함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라 그래요. 구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칭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인자에서 오는 은혜라는 말이죠. 값없이 주는 은혜라고 해서, 사랑이라고 해서 싸구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남긴 깊은 그 상처에 대한 미안함인 거예요.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인정하고 그것을 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죄책감에 빠져 살라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의 그 긍휼, 아무리 심한 죄를 지어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 대표적인 장면이 돌아온 아들의 비유지요. 탕자의 비유라고 우리 보통 얘기하잖아요. 정말 버릇없이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에게 유산 달라 해서 그거 가지고 가서 옳게 쓰면 좋아요? 근데 가서 낭비하고 죄를 짓는데 다 써버렸어요. 먹을 게 없어서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을까 해서 돼지 치는 일에 갔는데 주인이 그 열매조차도 주지 않아. 줄이고 목말라서 그때 비로소 아버지의 집이 생각이 나는 거죠. 돌아와요. 반복해서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이어서 아들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고 찾아와요. 근데 아버지는 물어도 보지 않아. 얼마나 연습하고 왔겠어요? 어떻게 표정을 지어야 될까? 어떤 말투를 해야 될까? 수없이 연습하고 또 연습을 했겠지요. 그래서 자기 딴에는 가장 그럴듯한 회개의 자세로 왔겠지요.
근데 아버지는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아요. 멀리 아들이 보이는데 뛰어가서 목을 어긋나서 안고 기뻐하고 잔치하고 그래. 배고파서 죄를 깨달은 게 아버지 집이 그립다. 아버지한테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뇌면서 온 것이 죄를 인식하는 순간이 아니에요.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신을 받아주고 잔치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비로소 자신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뭔 짓을 한 건가? 자꾸 아버지를 상대화시켰었단 말이죠. 그러나 아버지께서 이 아들은 상대화시킬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거죠. 그저 아버지 품 안에 있는 당신의 분신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각이 그런 거죠.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 나를 상대화시키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의 그저 분신일 뿐이에요. 내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끌어안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픔을 당신 것으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인자이고 돌아온 우리를 받아주시는 마음이 긍휼인 거예요. 늘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을 하나님 우리가 인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 아들이라는 분명한 인식.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늘 부족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받아주시는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는 거. 하나님 그걸 우리가 인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돌이킴에는 죄를 정확하게 직시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다윗이 드디어 아는 거예요. 아하, 내가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았구나. 내 죄를 지우거나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늘 죄가 내 앞에 있음을 인식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어떤 기도의 스승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죄를 늘 내 앞에 두라. 죄를 뒤에 두면 안 돼요. 자신의 죄성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죄를 뒤에 두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한 죄를 뒤에 두는 사람이에요. 죄를 뒤에 둔 사람은 내 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비판이 빨라요. 정죄가 빨라요. 스스로 교만하고 스스로 자고하며 살아가요. 나 아주 괜찮은 사람같이 살아가요. 그러나 죄를 내 앞에 두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알아요. 수치를 알아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데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에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바울 사도가 그런 사람이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아무도에게도 말할 수 없어. 그런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머리 꼿꼿하게 들고서는 의시될 수도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 그저 감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늘 죄성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죄를 안다라는 것은요, 책임을 지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어떠한 처벌도 기꺼이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기 바쁘잖아요. 뭐 그럴 수 있지. 뭐 누가 나를 감히 정죄를 해? 누나 잘해? 이러면서 우리가 산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다 죄인이지 나만 죄인인가 생각해요. 이것은 죄를 회개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회개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거예요. 순전히 나의 책임임을 오로지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죄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말하지 않아요.
죄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있는 모든 것을 말해요.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는 상대적일 수밖에 없지만 죄는 하나님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을 때만이 죄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다윗은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비로소 아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내가 죄인이라는 거. 다윗처럼 파렴치한 인간은 없어요. 남의 가정 세 가정이나 파탄낸 인간이에요. 물론 나발의 가정을 파탄낼 때는 다윗이 의도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발디발이나 이 우리아의 집안을 파탄을 냈을 거는 스스로 다윗의 죄성에서 나온 거예요. 특히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빼앗아오는 그 모든 과정에는 세상에 이러한 죄인이 없을 정도예요.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기도 해요. 에돔을 정복했을 때는 키 큰 사람들은 다 죽였어요. 정복군주로서의 잔혹함도 가지고 있어요. 스스로 순간순간을 모면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비열함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마음에 아파돼요. 다윗은 모든 왕 중에 가장 선한 왕이라 그래요. 도대체 왜? 그게 은혜인 거예요. 완전하고 완벽하게 모든 의를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를 덮어준 사람이, 하나님께서 죄를 씻어준 사람만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진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것은 밧세바 이후예요. 그 위에 다윗의 모든 삶은 회개와 회개로 점철된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멀리 하시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저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을 붙들고 또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누구도 정죄하지 못해요. 자신의 자식들이 그렇게 잘못을 범하는데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이 돼요. 왜? 내가 더 큰 죄인인데. 압살롬이 죽었을 때 뭐라 그래요? 아들아,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해줘야 아는 거예요. 자신의 죄로 인해서 압살롬이 죽는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정죄하지 못하고, 알기 때문에 통곡해요. 밤마다 침상을 적시는 사람이 돼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하나님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아니고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임을 스스로 인식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는 죄인이라. 감히 하늘을 쳐다볼 수 없고 감히 하나님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존재인 거예요. 전적 타락, 나의 의지, 나의 행동, 나의 생각.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해야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순전해지는 것은 다른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순전하시다 해야만 내가 순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분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백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로다. 다윗도 고백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죄의 비참함, 이것이 자기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저는 찬송가 268장이 굉장히 은혜스럽다는 것을 압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 눈보다 더에게 맑아질 수 있는 비결 한 가지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 아니고서는 무엇도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존재. 오늘 나는 어떠십니까? 교회 40년, 50년 다녔다고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 아니죠.
남들보다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나았다 하여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 아니지요. 우리에게 오직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우슬초 양을 잡아서 피를 찍어서 문설주를 발랐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 것처럼 이 우슬초는 곧 보혈의 피를 찍는 붓을 의미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나를 정결케 할 수 있어요. 나는 그 무엇 하나도 드러낼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수인 거죠. 믿으십니까? 오늘도 이 죄인됨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고, 죄인됨의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고, 죄인됨의 회개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내 곁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을 것입니다. 왜요? 나는 그보다 더 큰 죄인이니까.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눈을 돌려버리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막아버리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돌아보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죄성을 분명히 인식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며, 그 동시에 하나님의 그 인자와 국률이 나를 새롭게 했다는 그 감사와 기쁨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만나는 형제와 자매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사랑으로 용납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